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싶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영이 구원받고 뭐 성령도 받고 다 해갖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죄를 잘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은 그게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라.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고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내가 이제 뭐 받으려고 해서 받은 건 받고는 쉽죠. 그렇지만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세상보다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빛을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가정도 있고 뭐 내가 할 일도 있고 다 하지만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해도 내가 주님 빛을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 참을성과 인내를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이 세상보다는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보였기 때문에 본 마음에 빛을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우리가 완벽해서 준 것도 아니잖아요. 완벽해서 이 사람이 골방 잘 들어가서 준 게 아니라 세상 일이 이렇게 태산같이 쌓였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 봐야 돼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서 빛을 주신 거예요. 본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죠? 골방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골방에서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빛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뭐 편하게 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본 마음에 빛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을 버리고 뭐 안 사랑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걸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엄청 잘해서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엄청 뭐 시부감이고 뭐 엄청 귀하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렇게 귀하면은 우리가 죄가 너희 몸에서 왕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빛을 안 받고 죄진 사람은 그만큼 매를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빛을 받고서 죄를 지면은 그거는 은혜가 더 많은데 죄를 지면 매를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을 몰라서 빛을 안 받은 사람이 투성이에요. 그죠? 이 세상은. 근데 그분들도 죄 짓고 또 빛을 받은 나도 죄 짓고 죄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매가 더 큰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죄를 짓고 빛을 받아도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죄가 우리 몸에서 이제 사단이 왕노릇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럼 죄를 짓지 말라고 여기서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죄 짓지 마라. 응?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그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게 어떻게 죽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잖아요. 우리가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는 것이 기본이 될 때 입 다물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이제 대부분 상대방이 나한테 막 이렇게 이제 혼냈어. 비난을 하든지 뭐 이제 막 대들든지 뭐 욕을 하든지 했을 때 죽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면 아, 사단이 공격을 하는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보통 때는 뭐 그렇게 나를 안 미워했는데 오늘만은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열악한 상황에서 공격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 그러면 공격할 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무는 거를 하려니까 사단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고 싶다. 근데 죄를 모르니까 그동안 졌던 거고 또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무니까 죄가 막 속에서 막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대는데 이게 막이구나 하면서도 죄를 져버려. 그러니까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 빛을 안 받은 사람도 그렇게 너무 잘하고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도 잘하잖아요. 그죠? 빛을 받았는데도 내 몸에서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더라. 왜냐면 인간의 몸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사단의 정체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견을 한다는 게 우리가 빛을 본 마음에 받았으니까 그 빛 가지고 잘 발견을 해야 되니까 징계 7배를 주세요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이용해 먹고 더 괴롭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입 다물면은 내가 바본 줄 알고 더 많이 시켜요. 그죠? 더 많이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사탄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야. 그것을 사단이다. 이렇게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뭐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사단의 정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못 발견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못 발견하려면 나는 죽으려고 안 한다. 그냥 뭐라고 하면 막 톡톡 쏘고 싸우고 이거는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대부분 누군가라는 게 가정이지 뭐 다른데 뭐 마켓 가서 싸우겠어요. 그죠? 마켓 가서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죽으심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님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할 때 화가 나더라. 그거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빛으로 내가 입 다물 때 발견하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면 늘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내가 이기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늘 애쓰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는 건데 나는 세상을 향해서 뭐 맨날 인기도 있고 맨날 그냥 인정받고 맨날 이기고 맨날 행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를 자꾸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너도 그걸 본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는요. 초창기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고 물고기도 나눠주시고 떡도 나눠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발견해야지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사단의 정체를 나는 발견해야 돼요. 그죠? 다 있어. 너도 있고 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사탄한테 막 시달리는 거예요. 내 몸에, 내 몫에 있는 사단을 내가 시달림을 당하는 거야. 뭐 어떻게 했든지 당하잖아. 그죠? 지난주에 어쨌든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원래 나한테 있는 게 짜증이라면 짜증도 잘 나고, 또 내 몸에 있는 게 뭐 식욕이라면 식욕도 너무 잘 막 나오는데 나는 그걸 절제를 못하고 다 하고 싶은 거야. 식욕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뭐든지 다 내 몸에 있어요. 내 몸에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조금 있다고 해서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많으면 저게 적고 저게 많으면 이게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찬양에서 그러잖아요. 내 몫이 있어요. 그죠?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지고 가리다 안 해도 있는 거예요. 내 몸에는 원래 습관적으로 이게 형성된 있는 내 몸에 사단이 있어요. 그거를 사단이 있는 거를 그냥 살아도 있는 거고 내가 발견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발견하려고 보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데 더 괴롭혀.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그 자체가 사단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남이 공격할 때는 이제 욕을 했다고 쳐봐요. 네가 뭐 무슨 잘났냐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공격하는 거 자체는 그것도 못 알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격하는 거는 사단이에요. 그죠? 사단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그냥 대항 안 하고 나는 못 이기니까 대항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승리했죠. 그죠? 승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남편이 나를 공격을 했을 때 사단이 나오니까 내가 못 이기니까 뭐 이겨도 진 거고 그죠? 이겨봤자 진 거잖아. 그죠? 그거는 뭐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죄 안 짓는 거지. 입을 열고 싸우면 내가 진 거고 너도 진 거고 그러니까 둘이서 아수라장이 되는 거잖아. 집안이. 그죠? 그래서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빛으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잖아요. 이건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내 몸에 있는 사단은 누가 건들지도 않는데도 나와요. 그죠? 뭐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누가 나 때린 거 아닌데도 나는 먹고 싶은 거야. 이게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는 걸 많이 심으면 많이 먹고 싶은 그 사단의 속성이 있어요. 내 몸에. 안 그래요? 그래서 성관계를 너무 행복하게 잘한 사람은 내 몸에는 성관계를 늘 하고 싶은 그 사단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먹은 사람은 먹는 거로 이제 사탄짓 하고 이제 행복하게 잘 부부끼리 잘 살다가 이런 사람은 그냥 몸에 사단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나만 괴롭히면 짜증나. 이거는 자기가 신이 돼서 이게 욕망을 부리고 싶은 짜증의 욕망이거든요. 그것도 욕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 성욕, 욕망은 내 몸에 여기 있잖아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몸에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막 괴롭혀. 그죠? 나를 막 괴롭히는데 이 괴롭히는 거를 보면서 사단이 괴롭힌다. 주님 붙잡고 내가 죽자라고 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죠? 짜증을 내더라도 내 안에 욕망이 있어서 사탄의 욕망이 지금 막 발동을 해서 내가 짜증이 막 나는구나. 막 즐겁고 싶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거는 남이 나를 공격할 때 사단이 나오니까 내가 제한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 그죠? 그죠? 왜냐면 남이 괴롭힐 때는 저기 사단이 나오니까 주님 붙잡고 죄짓지 말자. 이거는 저도 잘해요. 왜냐면 뭐 사람한테 개망신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망신 당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죠? 소문나고 욕했다 소리 평생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때는 내가 잘해요. 왜냐면 체면을 내가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몸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내 몸에 태인 그 십자가, 사단에 이렇게 많이 물들어 있는 그 부분이 나를 이제는 괴롭히는 거야. 일주일 내내 괴롭혀요. 그러면 그 괴롭힘 속에서 아, 사단이 괴롭힌다. 내가 주님 붙잡고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냥 가만히 죽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잘 안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막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내 몸에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근데 이거를 주님 붙잡고 죽어버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요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하고 싸울 때는 내가 주님만 붙잡고 체면만 잘 지키면 돼요. 그죠? 체면만 잘 지키면 돼. 남하고 싸울 때는. 근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그냥 공격해요. 일주일 내내 공격하는 거야. 먹을 거로 공격하고 식욕으로 공격하고 성욕으로 공격하고 욕망으로 공격하는 거야. 욕망은 또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게 늘 있었던 거잖아. 그죠? 젊었을 때나 뭐 늘 있잖아요. 편하고 행복하고 안 아프고 이런 욕망이 있는데 막 그게 나를 괴롭힐 때는 이게 남한테 하듯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야. 남하고 싸움 이렇게 남하고 공격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걸 잘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식욕, 성욕, 욕망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다. 늘 몸에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죽는 게 그거 처음 남하고 하는 거하고 본인 자신의 안에 있는 식욕, 성욕, 욕망하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괴롭힘을 당하겠죠. 그죠?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초창기에 가신 거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어.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끝까지 안 읽어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왜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니까 내가 자꾸 기적을 일으켜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 불러갖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베푸신 그 기적과 이적은 그 하나님 잘 믿으라고, 교회 잘 나오라고 보여준 거지,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애기한테 처음부터 죽어라 그러면 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캔디도 주고 옷도 사주고 이게 다 육체적으로 일단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거지, 뭐 캔디 준다고 뭐 죽을 때까지 캔디를 주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이빨 다 썩고. 그래서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쫓아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도 다 됐고 해서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이 초창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이도 다 드셨는데 마무리해야지. 휴가가 지금 당장 안 와도 죽음은 눈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가신 길은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이젠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진짜로 뭐 안 믿어도 그분은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붙잡혀갖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제는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는 언덕길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속옷과 겉옷을 다 뺏기시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은 나와라 그러면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모욕을 줬잖아요. 그런 게 그분이 가신 길이에요. 그럼 나도 그런 모욕을 당해야 돼. 그런 수치를 당해야 돼. 근데 그거는 아무도 뭐 그냥 있으면 안 주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려고 할 때, 그때 받는 그 고난과 수치와 환난과 핍박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늙었으니까 아프고 자식이 말썽 부리니까 속상하고 이런 거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누구나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쫓아간다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그분의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나도 사단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너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막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사람에 의해서나. 그게 바로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나한테 임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그렇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고 등이 다 찢어지실 때도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죠? 내가 억울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분을 본받는다는 것은 입 다물고 가만히 견디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자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는데 내 몸에 있는 사단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싸워라, 변명해라 이러면서 막 충동질하는 사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서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요. 본마음의 빛을 받은 거는 빛을 받았지만 그거는 이제 세상도 중요하지만 자식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더 중요해 라고 할 때 빛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빛을 가지고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된다. 자기를 보면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로 인해서 죄를 짓는 내가 항상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마라.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라. 하지 말라. 뭐 필리까지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내가 죄를 져서 저런 말을 하는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1년 있다고 오신다고 쳐봐요. 그러면 1년 동안 죄 하나도 안 질 자신 있으세요? 왜냐면 내 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죄를 안 짓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9월달이 다가와요. 오늘이 8월 23일이면은 이제는 뭐 한 7일하고 한 5일 더 있으면은 9월 6, 7, 8이 나팔절이에요. 오순절에는 첫 나팔을 불고 나팔절에는 마지막 나팔을 분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이에요.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게 이제 주요 1년 반 동안 계속 나온 뉴스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전염병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전염병으로 많이 죽고 그거는 청황생말이 뛰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나타난 형상하고 성경에 있는 계시록의 마지막 때 나타날 그 말씀은 청황생말인 거잖아요. 그죠? 전염병과 청황생말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청황생말이 뛰고 있다.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붉은색 말이 뜨는데 그거는 전쟁이에요. 칼과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붉은 말은 지금 이제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는 이제 미군이 철군하면서 반대 이제 나쁜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거의 장악했잖아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들만 죽이는 거예요. 대부분 미국하고 협조한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전화 핸드폰을 보면서 성경 바이블에 대한 게 있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한테 전화한 기록이 있으면 죽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제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서양 사람들하고 전화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한테는 엄청 큰 환란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죽었듯이 그 사람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거기서 이제 교회하다가 그래도 가까스로 도망 나온 사람 있잖아요. 탈출한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막 이게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총살당해도 예수를 찾을 거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죽을 때 되면 예수님 찾잖아요. 근데 아무도 뭐 총을 들여대거나 뭐 어떤 위협이 없기 때문에 예수 찾는 거를 이렇게 엄청 간절하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영성을 안 했어도 지금 막 찾아 돌아다니는 거 집집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들키면 죽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돼도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들키면 죽을까봐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딱 들켰어. 그러면 주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들키면은 무조건 죽으니까, 사형당하니까, 총살당하니까. 그분들은 지금 죽어도 순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그분들은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엄청 강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한테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죽어도 부활이요. 지금 죽어도 부활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죠? 막 죽도록 주님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무서워서도 하고 또 죽어서라도 그래도 어차피 죽을 거 천국 받아주세요 하고서 이제 죽는 게 아프가니스탄의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축복받은 거야. 뭐 어차피 못 나올 거 축복받은 거잖아요. 천국을 간다면 축복을 받는데 누가 예수 믿고 교회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이 뭐 모슬람을 찾고 뭐 불교를 찾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당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이 안 당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뭐냐?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면 내가 죄가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아이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이게 큰일 났네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는 거는 너무 이제 웰컴이야. 너무 좋아. 내 주님이니까. 근데 아이고 오늘도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좀 이제 어떡하나 휴가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내 몸에 사탄이 있고 그게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핸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살면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람은 죄를 짓기도 하고 엉뚱하게 살기도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주일날 되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일주일을 잘못 살았어도 오늘부터 새 출발하는 거예요. 다 대부분 그럴 거라고 그죠? 집에서 어떻게 살고 왔는지도 몰라. 근데 완벽하게 잘 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 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올라올 때마다 분별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이렇게 사단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근데 그것을 본받고 또 본받다 보면요. 입 다물고 계속 남이 때릴 때마다 입 다물고 자꾸 주님 붙잡고 있으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큰일 터지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내가 1년이나 한 달 있어도 내가 죄에 안 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그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죄에 안 질 수 있는 그 날이 없다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겠다. 안 그래요? 빨리 오시면 내가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주님 붙잡고 있다 가면 그래도 땡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9월 6, 7, 8이 나팔절이라는 거. 근데 전염병도 창궐하지?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들은 막 무더기로 죽어가고 있죠. 그죠? 순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중동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제 또 세계 전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이에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편하게 산다고 해서 붉은 말이 안 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뭐 아예 없어지는 세상이 오고 전염병이 없어지고 뭐 모든 게 잘 되고 이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세상은 안 온다. 그러면 안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주님 사랑하면서 빚을 많이 채웠으면 알아서 이제는 인도가 되겠죠. 근데 일반 교회 사람들은요. 지금이 마지막이고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조금 이제 이게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은 말을 못 해주잖아요. 뭐 믿음으로 이겨라 자꾸 그 말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를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사탄의 정체를 밝힐 때 나는 급하잖아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단이 내 몸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죄 안 지려고 열악한 상황이 또 오면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도 계속 주님 붙잡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쫓겨나지 않는 이상은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육체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거. 사단을. 그래도 주님 붙잡고 애쓸 때마다 빛은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길 수 없는 나 자신을 그냥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주님이 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우사 모든 죄에서 사해 준다는 게 주님이 들어오실 때 모든 죄에서 내가 해방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영성책에 보면요, 하빌이 있고 완전 하빌이 있어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과 욕심에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 붙잡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게 완전 합일이에요. 여기서 연합이라고 한 말이 완전 합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부분적인 빛이 들어온 거예요. 부분적인 합일이다, 부분적인 빛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육으로 쫓아내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환상과 뭐 어떤 통성기도로 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완전 합일이 되는 것이 이게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정과 욕심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부활은 주님이 이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지금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순교하신 분들은 부활할 수가 있어요. 왜? 순교니까. 그죠?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핸드폰에 성경에 말씀이 있고,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크리스찬 유튜브를 보고, 그런 기록만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단의 속성이 너무 강한 탈레반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완전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있는 존재들인데, 지금 현재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사단이 돼서 크리스찬들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로 이제는 연합이 되잖아요, 주님하고. 그죠? 근데 우리도 이제 영성한다고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부글부글하고 자꾸 나타내. 탈레반이 공격하는 사탄이 보이는 거나, 내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끝까지 견딜 때 내 안에 있는 사탄이 공격하는 거나 똑같은 공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공격하는 사단이나 탈레반이 쫓아와서 죽이는 사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순교에서 주님 오실 때 부활되는 분들이고, 그죠? 우리는 순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누가 나 죽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끝까지 열악한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견디는 게, 이게 순교예요. 그분들은 직접 순교하니까 심플하잖아요. 그죠? 뭐 성경을 몰라도 좋아, 뭐 빛을 안 받아도 좋아, 순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걸 알고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것처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한테 혼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때리는 사람 그냥 막 위험으로다가 막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거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주님 붙잡고서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죄짓게 막 충동질하는 탈레반 같은 나쁜 사탄이 있더라. 그 사탄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주님 붙잡고 내가 그의 죽으심을 채찍을마저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옷을 뺏어가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자세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탈레반하고 뭐 아프가니스탄만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도 내 안에 있는 탈레반 같은 사탄한테 맨날 공격당하는데도 모르니까 그냥 죄짓고서 그냥 편안하게 산다면 그건 타락이에요. 그죠? 그분들은 탈레반한테 공격당하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탈레반 사탄한테 공격당한다고 이렇게 믿고서 거기서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 삶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순교의 상을 받고 부활도 될 거예요. 근데 나는 뭐냐? 나는 내 안에 있는 사탄도 모르고서 이제 고난도 안 당하고서 이렇게 있다면 그 부활을 내가 똑같이 갈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휴거되든지 죽었으면 부활하든지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죄한테 종로를 다내요. 그러면 내가 죄짓죠, 그죠? 그러면 내 옛사람이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뭐 읽기는 쉬워도 내가 죄지면은 옛사람이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그러면서 부분적인 합의는 뭐고 완전 합의는 뭔데, 우리는 완전 합의로 가기 위해서 사막을 갔다 쓰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막 같은 데가 고생하면 주님 만날까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입 다물고 끝까지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자세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지. 사막에 가면은 거기서도 뭐 고생을 하겠지만 거기 간다고 다 된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혼과 육이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하지를 않는다면 옛사람이 못 박힌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완전히 못 박히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옛사람 얘기가 여기 나오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 그죠? 내 혼과 육을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는 말은 잘하지만 입 다물고 끝까지 바보처럼 참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입 다물고 끝까지 욕하는데도 계속 참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끝까지 사탄이 공격해올 때는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야. 욕을 해도 견디고 돈을 뺏어가도 견디고 죄 안 지려고 견디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냥 내가 죄 짓지 말라니까 끝까지 절제하면서 끝까지 의지적으로 엄청 노력했어.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아니고서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죄 안 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안 지려고 죄 안 지려고 죄 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고 또 견디고 계속 견디는 거. 근데 십자가 넘기 전에는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 넘어도 그런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넘고도 주님 붙잡고 누가 욕해도 가만히 있는 거야.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나한테 막 공격을 해도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격을 해오는구나. 사탄이 지금 시작됐구나. 그래서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탄이 나한테 왕노릇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쉽잖아요. 옛사람은 혼과 육이 남이 공격할 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지,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할머니들은 혼자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윤리도덕도 있으니까 그냥 죄짓지 말아야지 하고서 계속 견딘 게 조선시대 할머니들이에요, 그죠? 우리보다 더 인내심이 많으니까. 그치만 그거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속은 썩어 문드러지다가 미워하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열악한 상황이 오면 내가 혼과 육이 주님 붙잡고 입도 다물고 내가 주님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할 때 죄를 안 졌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가 나한테 이렇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내가 죄한테 종노릇하지 아니했다는 게 여기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예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기도 이거는 그냥 내면기도일 뿐인 거예요, 그죠? 편안할 때 시간이 많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을 때도 해야지, 그죠? 연습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치만 남이 나를 공격하고 열악한 상황이 됐을 때 내 속에서 막 죄가 나오려고 그래. 그럴 때도 사단이 있으니까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고서 혼과 육이 옛사람이 주님 붙잡고 죽는 거예요. 주님 붙잡지 않으면 못 죽어요. 그죠? 주님 붙잡지 않으면 다시 공격하잖아요. 그죠? 주님 붙잡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도 뭐 자기가 평생 동안 해야죠. 그죠?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래서 죽어야지만 죄에서 벗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사람은 죄 안 짓잖아. 그죠? 순교의 면류관도 받고 죽었으니까 이제는 주님 오실 때 부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의 몫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도 있어. 그죠? 휴가 때 못 올라오면 어떡해. 그죠? 근데 탈레반에 공격받아서 순교를 당해서 그럼 순교의 면류관에다가 주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휴가 때 부활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자기는 정신 쏙 나가는 거야. 중보기도 하다가. 의인처럼 생각하는 거야. 나는 중보기도 했으니까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죄에서 벗어난다. 근데 우리는 죽는 게 공격할 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요. 근데도 돌아서니까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잖아요. 참고 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는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야. 화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입 다물고 끝까지 상대방 앞에서는 견뎠는데 혼자 있을 때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죄인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있어 이렇게 막 입 다물고 저놈이 나를 막 이제 욕을 하고 별짓 다 해도 끝까지 견뎠어. 근데 난 죄 안 졌거든요. 그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돌았으니까 승질 나는 거야. 혼자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서 잘했다고 나는 죄인 아니다 막 이러고서 사는 거거든요. 둘이서 잘했다고. 둘이서 잘했어도 혼자 있을 때 죄지면 죄인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있을 때도 잘하고 나면은 죄인인 거를 혼자 있을 때 깨닫는다. 혼자 있을 때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참았는데 내가 막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잘 참은 것만 자랑한다면 자기는 언제 죄인인 걸 고백하겠어. 그죠? 그래서 잘 참는 것도 주님 붙잡고 하시는데 혼자 있을 때도 내 안에서 자꾸 미운 게 나오고 이러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요 말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인 거 깨닫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죠? 근데 입 다무는 걸 못하는 사람은요. 혼자 집에 있으면요. 막 죄인인 거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화가 나 미치겠는 거야. 입은 잘 다문다고 했는데 이게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막 화가 더 치미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잘했을 때 두 번째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끝까지 상대방하고는 잘했는데 돌아서니까 화가 나더라.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근데 그게 어지간해야지 주님이 이렇게 진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클 때 주님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고난이 크면 사탄이 크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지만 죄에서 해방되고 죽어야지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내가 끝까지 견뎠는데 혼자 있을 때 너무 달달달 볶이는 거야. 내가 참았기 때문에 달달달 볶이는 게 내 안에 사탄이 나를 볶는 거거든요. 저놈이 더 나쁜 놈이고 너는 조금 이제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이게 꼬드기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저놈만 죄인이야. 막 이래요. 그렇잖아. 그죠? 나는 참았으니까. 근데 그래도 끝까지 미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아내지만 그래도 나는 십자가를 이렇게 마귀를 못 박지 못하면 그래도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줄 알을 때 그럴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주님 붙잡고 잘했어. 상대방이 때려도 가만히 잘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주님 붙잡고 잘하면요 빛을 주세요. 막 나는 진짜 잘못 안 했는데 막 이제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이럴 때 주님 붙잡고 계속 잘 참았어. 그러니까 잘 참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주님 붙잡고 잘 참는데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빛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빛을 주시면 자꾸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계속 잘 참아내는데 주님 붙잡고 잘 참아내는데 잘 참고 견디면 주님이 잘했다고 이제 빛을 주신다. 그게 함께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대꾸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사셨잖아요. 그죠? 사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단은 꼼짝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때는 사단 마귀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들한테 있는 모든 죄를 이제는 대신 지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처럼 나도 그분을 본받는다면 내 몸에 있는 사단 있잖아요. 아무리 내 영을 구원해 주셨어도 나는 몸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도 내 영 안에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함께 하셔요. 근데 사단도 정신토록 흙에서 육에서 끝까지 살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에는 성령이 계시고 육에는 사단이 있다. 그게 정신토록 떠나지 않는다. 성령님도 안 떠나고 사단도 안 떠난다. 그 안 떠나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를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이제는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 십자가, 내 사탄을 빛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면 내 사탄 볼 수 있어요. 심플하잖아요. 그죠? 입 다물면은 속에서 막 참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나도 사단 마귀 권세는 예수님이 깨뜨려 주셨지만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자범죄를 짓게 하는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이 육체에 있는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도 입 다물고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꺼뜨리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나도 입 다물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내 사탄 있잖아요. 그죠? 내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입 다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입 다물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주님 안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붙잡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몸에 정신토록 붙어있는 그 사탄의 그 정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탄 마귀를 발견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발견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게 죽으심을 본받을 때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천국과 부활과 휴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을 입 다물고서 내 사탄 발견하고 끝까지 내 사탄을 발견할지라도 끝까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 붙잡고 견뎌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되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신 후로는 사탄들이 나타나서 막 안 괴롭혔죠.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바리새인이 와갖고 막 또 욕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안의 사탄들이 이제 지금은 막 괴롭히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너는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나를 협박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협박하듯이 그런 것처럼 나도 내 몸에 있는 사탄에 의해서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내가 죽으면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못 건드니까 이제 육에는 있겠죠, 그죠? 육에는 있지만 정과 욕심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살기 때문에 이제 사탄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기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죠? 부활한 다음에는.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계속 참고 견뎌도 뒤돌아서면 그래도 화나더라.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이제 육체로 쫓아내면서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 했으니까 육체로 갈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를 괴롭히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사단이 나한테 있어도 주님 따라가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나잖아요. 계속 주님만,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너도 그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입 다물고 있는데 막 대들어라, 변명해라, 막 이런 어떤 그 충동감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그게 마귀거든요. 그렇지만 마귀다 하고서 죄지면 안 되지 하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래서 마귀 따라가지 않는 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래서 몸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죠? 다 있잖아요. 네 몫이 있다. 네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너도 입 다물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처럼 너도 억울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계속 견뎌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마라. 사단이 여기다가 식욕, 성욕, 욕망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몸이 사단의 집이니까 그걸 순종치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사단의 집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죠? 몸이 아무리 사단의 집이라도 내가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 종교는 그런 게 있대잖아요. 몸은 사악하니까, 몸은 더러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자. 이게 이단 종교가 있어요. 그 옛날에도 있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아무리 사단이 거하는 장소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죄 안 지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지. 그냥 몸은 사악하고 몸은 사단의 집이니까 그냥 살아. 그리고 죽을 때 임종회개나 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몸이 사단의 집이라도 죄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이렇게 애쓰고 애쓰는 삶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삶이다. 그게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노력하는 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단 종교는 그러잖아요. 몸은 더럽고 몸은 사악하니까 맘대로 살다가 그냥 살아라.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해결책이 없이 그러다가 지옥 가라고 그냥 생각을 그렇게 사상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무리 사단의 집이라도 우리가 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붙잡는 거야.
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거지. 그냥 뭐 사단의 집이니까 그냥 살다가 임종회개하고 죽어라. 대부분 그런 뜻이거든요. 일반 교회는. 뭐 죄지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살다가 임종회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붙잡는 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이 싫어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엄청 뭐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쪽 분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젊은 사람은 뭐 어떻다 뭐 이러면서 이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 세대는 그렇게 또 하고 싶지 않거든요. 뭐 안 그러고 싶으잖아요. 그죠?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도 이렇게 남한테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해.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싫어한다고 쳐봐요. 이제 뭐 옷 입는 걸 싫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 습관이나 말투를 싫어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옳고 그러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그냥 해줄 뿐인 거예요. 그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굳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다고요. 뭐 어떤 문화나 뭐 무슨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꼭 내가 안 하고 싶어. 끝까지 번뜩이고 안 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늘 원하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죄짓지 않고 나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문화 속에 있는 그런 내 어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가면은 슬리퍼 신고 오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때? 뭐 남들도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여자들도 신고. 근데 그 문화가 그렇다면은 내가 그 문화에 대항한다 그래서 뭐 지옥 간다는 것보다는 대항했기 때문에 남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음을 받으면 내가 죄를 져요. 그럼 결국은 내가 그 사회의 문화라든지 가정의 어떤 룰을 이렇게 대항해봤자 나만 죄짓게 돼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양보를 하는 거고 이제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비유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막 이렇게 질 찬스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렇게 인간의 윤리 도덕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를 안 짓는 거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남한테 죄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은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죄 안 짓고 나도 죄 안 짓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좀 뭐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거를 요구할 때 그게 바로 의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적인 그 부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주님을 붙잡고 살겠어. 그지? 그래서 인간의 윤리도덕을 대부분 잘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붙잡는 걸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간의 윤리도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주님 붙잡으려면 그게 되냐고. 그죠? 뭐 이게 전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그렇게 위해서 뭐 충성을 하겠어. 그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인간의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도 네가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하고 뭐 이제 탈레반이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옆에 사람도 둘째 계명을 지키는 그 심정으로 내가 싫어도 그거를 이렇게 양보하고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인간의 윤리도덕의 의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뭐 예수님만 잘 붙잡고 뭐 신부만 되면 돼 이런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적으로 잘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미스테이크가 되면
여기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존경보다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의거든요. 자기보다 나이 한 20살 많은 분한테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거 난 보면은 되게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휴거와 부활을 생각하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옆에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윤리도덕의 의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내 몫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시달렸지만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 그래도 내가 죄를 졌어도 이게 뭐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졌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돼. 주님께 돌아오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뭐 죄를 진짜 많이 짓고 왔다고 쳐봐. 그럼 교회 오기 좀 힘을 싫고 아니에요. 그죠? 싫고 좀 짜증도 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디 가서 뭐 인도를 받겠어.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 몸은 사탄의 집이니까 늘 예수님께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죄 안 지려고 또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은혜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만 늘 예수님께 나가서 용서받고 예수님을 의지해갖고 끝까지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께 나간다는 그런 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면 어떻게 맨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젊고 저도 막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몸이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행복하고 싶은 거야. 원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좀 잠잠하다가도 어느 날 되면은 또 행복하고 싶어 또. 이 행복이 내 몸에 배인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행복하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막 몸에서 막 그것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 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좀 염색을 해볼까. 막 이제 엉뚱한 생각이 오긴 해요. 왜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런 어떤 그런 게 내 몸에는 있다는 거. 그치만, 그래도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은혜 아래 있다는 거. 주님 안에만 나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특별한 날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졌어도 주님 또 붙잡고, 또, 한참 동안 미혹돼서도 또 주님 또 바라보고 또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죠. 끝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 안토니오가 사막에 가서 잘해보려고 했다가 자기도 성령이 발동하니까 발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뭐 성자는커녕 아무것도 안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갈라고 에이 내 맘대로 살자. 무슨 거룩이냐 이러고서 나가려니까 그러니까 나랑 있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진짜로 정과 욕심에 모셨어도 육체에 있는 사단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거룩하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내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육을 붙잡고서 왕노릇 하는데 내가 입 다물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이제 사단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만나고 싶잖아. 근데 영에 만났다고 해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죄 안 짓는 그런 만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완전 합일되고 싶어요. 뭐 꿈은 크죠. 그죠? 근데 입 다물지 않으면 주님 이게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못 발견해서 주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하고 하나 돼서 주님 만나는 거. 근데 딴 사람들은 빛이 없으니까 하나 되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사탄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탈레반이 나를 쫓아오니까 주님 붙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사탄이 나를 건들 수가 없다. 사탄은 있어요, 분명히. 그치만 회복되잖아요, 그죠? 회복되니까 또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 지고서 가신 길이다. 입 다물고서 억울해도 끝까지 대꾸하지 않으신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내 안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은 입 다물고 내 자범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져야 돼요. 근데 앉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치지만 내가 열악하면 안 붙잡겠어요? 탈레반한테 죽는데 안 붙잡겠어요? 사탄이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게 내 안에 보이는데 내가 주님 안 붙잡고 누굴 붙잡고 살겠어요? 사탄 붙잡으면 사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거지 이제 탈레반에 죽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입 다물고 사탄이 공격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먼 일이 아니잖아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 날 건들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내가 승질도 안 나. 근데 사탄이 공격하는 거 보면 내가 승질 내도 되지만 그냥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야. 너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해요. 설교한다고. 그래도 그냥 저 사람이 사단이 있어서 저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자랑하는 자는 사단이 있어서 사단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만 자랑한다는 것은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 아무리 나를 모욕해도 대항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은 사람은요. 그래 주님 붙잡으니까 이렇게 평안하구나. 주님 붙잡으니까 죄를 안 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만 자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나도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자범죄 때문에 견디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정과 욕심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활의 그 소망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만 나는 살아서 주님 품에 가는 게 휴거다. 그게 이제는 곧 다가오는 거예요. 9월 6, 7, 8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사단 마귀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자범죄가 계속 저지니까 내 안에 있는 종신토로 나를 뜯어먹는 그 사탄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입 다물고 견디는 거예요. 사탄만 깨뜨리면 이제 내가 사탄한테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죠? 누가 때려보면 알잖아요. 내가 딱 맞으면 화가 나. 그러면 안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때리는 거 정도는 내가 감당하는데 내 안에 식욕, 성욕, 욕망이 나를 막 건드리니까 내가 막 이제 안 되는 거야. 컨트롤도 안 되고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사탄한테는 이게 내가 좀 약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끝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혼과 유기, 정과 욕심의 마귀가 그대로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은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금방 안다 그랬잖아요. 빛이 이제 들어왔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 3일 동안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서 주님을 이렇게 의지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 평안한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과의 그런 사건과 일을 보면서 내가 평안하구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 평안하구나. 이걸 통해서 빛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죽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는데 평안이 왔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힘든데도 평안이 있더라. 그게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와야지만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지만 내가 죄의 몸을 멸할 수 있고 사단이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도 못한다. 그 얘기가 그런 말인 거예요. 사단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게 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 몸이 사단의 집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 정과 욕심의 주님을 모시고 그 빛을 통해서 자꾸 분별해 가면서 몸에다가 빛을 쏘아 이렇게 부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돼야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죽는 방법,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뎌. 이게 바로 죽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았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모셨으면은 이제 부활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부활을 맛보는데 이전과의 다른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은 평안해. 이게 부활을 맛보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면 진짜 부활을 그때서는 이제 믿으면서도 맛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달이 되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9월 6, 7, 8이 나팔절인데 주님이 그때 오시면 그냥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집에서 이제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 입 다물고서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꼭 알고서 오직 주님하고만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